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 새해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을 재료로 삼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크루즈를 인솔한 경험이 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크루즈를 타고 지중해를 다녀왔는데요. 정말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아주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저희 가족들에게 언젠가 한번 같이 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기 있는 저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30대 초반의 저의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이렇게 윤삼아 이건 좀 무리인가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이렇게 배를 타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어쨌든 제가 경험했던 그 행복한 기억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 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보통 기항지에서 배를 타게 되면 저녁 식사 시간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배 안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즐기게 되는데 배가 워낙 크다 보니까 배가 출발한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한참 하고 이제 밖에 나와서 차를 한 잔 마시려고 옆에 데크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 어느덧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배 안에서 다양한 축제도 있고 먹거리들도 있어요. 그리고 큰 이벤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볼 곳이 많아요. 둘러볼 곳도 많고 또 눈으로 즐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배 안에 있다 보니까 갑자기 이 수영장 물이 출렁출렁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원들이 갑자기 급하게 들어가서 수영장 물을 막 빼기 시작합니다. 이 수영장 물을 뺀다는 것은 이제 내가 방에 들어가서 빨리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잘 시간이구나 라는 뜻으로 저는 여깁니다. 왜냐하면 저같이 이 뱃멀미가 심한 사람은 이 배가 휘청휘청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멀미를 심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서 이불 덮고 누워서 잠을 자야 돼요. 그래야 다음날 아침까지 편안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장 물을 뺀다는 거는 이제 파도가 심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주하게 물을 빼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밤에 잠을 청하고 파도를 이기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고요한 아침을 맞이하는 동안에 그 배 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워서 움직여서 그 배를 다음 기항지에 도착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 선원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다음 기항지로 가기는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같은 배에 대한 이야기이죠. 같은 바다를 항해하는, 같은 물 위에 떠 있는 어떤 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제가 경험했던 그 크루즈의 여행은 이 아름답고 그 안에 엔터테인먼트가 가득한 그런 여행이지만 이런 것들은 노아의 방주 안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오롯이 그 하나님의 홍수, 그 심판을 견뎌야 하는 절체절명의 공간이라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 안에는 이 크루즈와 같은 엔터테인먼트는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속에 녹아있는 진리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절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 심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계세요. 한번 13절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에는 명령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노아에게는 이것을 순종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앞으로 닥치게 될 이 홍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모든 죄인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 다른 철학, 그리고 그 어떤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이 심판의 당위성 또한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혈육 있는 자라는 것은 모든 인류를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가 세상에 가득 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한 가득 차다라는 뜻은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닐 수 없으며 죄가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죄라는 것이죠. 죄가 가득한 그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죄는 인류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터전 또한 오염시키는 전염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때 사람과 땅을 함께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에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되면 심판의 주로부터 이 인류, 죄인들과 이 땅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이 바로 그 장차 올 심판, 그 심판의 예고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가 순종해야만 할 그 명령 말이죠. 그 명령의 내용은 이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바로 방주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너는 고페르 나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서 이제 고페르 나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과거 개역개정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전에는 이것을 잣나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잘못된 번역이죠. 나무 자체가 모양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이 고페르 나무로 다시 정정해서 기록했습니다. 이 고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의 종류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이 나무로 무엇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 때 누구를 위하여 만들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방주를 만드는 가장 주된 이유, 그것은 노아 자신을 위해서, 노아 자신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아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더 확장해서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생물들, 그 생물들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가장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굴복시킨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종말의 때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초를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드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시작해요. 그것을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알게 되는데 한번 우리가 볼까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길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를 이 기록대로 만들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배의 모양일까요? 제가 이 방주 모양을 인터넷에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다 배처럼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진, 제가 켄터키에 미국에 있을 때 켄터키 주에 이 방주 모양을 그대로 재현한 곳이 있다 해서 이제 저희 가족이 갔을 때예요. 제가 이제 보이고 제 아내와 저희 첫째 딸이 보입니다. 그때는 이제 둘째가 아마 뱃속에 있었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크죠. 자세히 보시면 뒤에 있는 저 큰 배가 그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재현했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뒤에 보면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 모양이 이렇게 딱 보이죠. 방향타 같은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 모양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방주를 만들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저런 모양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박스 같은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배 모양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앞이 막 유선형이라서 어떤 파도를 만나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고 또 부력을 잘 받도록 설계되어져서 배의 균형을 잡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박스 형태로 그렇게 만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의 모양을 배라고 상상하기보다는 여러분 이 방주라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찾아보면 조금 더 성경적으로 그 방주의 모양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방주라는 말의 이 원어는 테바입니다. 테바. 히브리어죠. 이 단어를 썼던 또 다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2장 3절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 이 노아의 방주 축소판처럼 여겨져요. 한번 볼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들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모세가 나일강에서 타고 갔던 그 갈대 상자, 그것이 바로 테바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이 모양이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방주도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의 확장판인 거죠. 더 큰 거. 아니면 이것이 축소판이던가.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또 다른 특징은요. 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 키가 없어요. 키가 없다는 거예요. 키가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 조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장애물이 왔을 때 그 방향을 틀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 그곳으로 방향을 설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주의 특징은 창을 한 규빗에 내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배의 이 조타실을 보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을 볼 수 있어요. 전방도 봐야 되고 측방도 봐야 되고 필요하면 후방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방을 살피고 배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방주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돛이 없었대요. 여러분 돛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배의 추진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도 없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배가 그냥 정처 없이 떠다닌다? 아니면 뭐 이런 표현이 맞을 수 있겠네요. 그냥 떠내려간다. 그냥 떠내려간다. 아무 의지 없이 그냥 떠내려간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 노아가 배를 본 경험도 없었을 것입니다. 배가 필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은 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어떤 역학적인 모양으로 만들리는 만물 뿐만 아니라 동력을 위한 돛도 없고 하물며 장애물을 피해갈 수 있는 키도 없는 그런 상자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40주야 낮밤으로 비가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비가 쏟아지면 여러분 고지대로부터 저지대로 물이 흐르게 되죠. 그리고 파도가 치게 됩니다.
물이 잠기다 보면 여러분 나무나 돌들이 쓸려 내려오죠. 그리고 그 나무들이 둥둥 떠다녀요. 그 부유물이 배에 부딪히면 치명적일 것입니다. 또한 노아의 배가 떠다니다 보면 여러분 높은 산봉우리에 부딪히면 좌초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의 장치조차 없는 그냥 박스 덩어리 상태로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있는 가운데 마냥 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100% 좌초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항해 기술도 전혀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너는 들어가서 문 닫고 있어라 이거거든요. 배에 어떤 장치를 만들어서 피해 다녀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박스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위험한 항해를 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올인해라, 전부 맡겨라 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안에서는 그냥 기다림밖에 없는 겁니다. 운전도 하나님이 하시고 장애물도 하나님이 피해가게 하시고 파도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홍수가 끝날 때까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공로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 모든 과정, 대속의 은혜,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셨으며 완성하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단지 그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18절 상반절에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은 18절 하반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어린이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너와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의 내용은 한마디로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고, 둘째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생명 보존 이유는 무엇일까요? 홍수의 심판 이후에 그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그 종말의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이제는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불의 심판을 받고 세상은 모두 다 타서 소멸해 버립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새 생명을 가지고 그 심판을 면하게 될 거예요. 노아의 언약보다 더 나은 예수님께서 맺으신 이 새로운 언약 아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의 심판이 끝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는 장차 이 종말의 때를 미리 보는 예고편인 것이에요. 또한 이 방주 제작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그림자를 우리가 보게 되죠. 구원에 대한 개념도 있어요. 그리고 종말의 때에 어떻게 신자들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 모든 것이 이 오늘 본문 안에 총망라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를 입었던 그 노아와 같이 이 시대의 노아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뭐 더 건조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 모든 것을 다 준행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주 제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방주 제작이. 여기서 몇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제가 좀 덧붙이려고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구원을 받을 배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에 이르렀다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노아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스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을 순종하고 준행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8절에 보면 노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이미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이미 구원받기로 확증이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하나님께서 노아가 구원을 이루도록 명하신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노아가 다 그렇게 준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선포하시고 구원의 선언 이후에 노아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이제 칭함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하잖아요. 칭함을 받은 자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행함이 어떤 구원의 수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구원의 공로를 따지자면 사람은 그 어떤 지분도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공로는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행함이라는 것은 신자가 받는, 신자가 살면서 성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필요 충분 요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동전에 같은 것입니다. 신자는 반드시 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숙명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율배반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 신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인 것이죠. 반대로 봤을 때 내가 성자처럼 살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가식적인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방주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주는요, 여러분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기나긴 싸움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방주를 만드는 그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방주를 만들어야 될까요? 첫 번째 방주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혼자 방주에 타지 않았죠. 노아 혼자 자기 자신만 타지 않았어요. 방주가 그토록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생물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 그 심판을 견디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신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순간부터 주어지는 명령이에요. 복음 전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나 어떤 자신의 판단보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먹을 모든 양식을 저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수 기간 동안에 방주 안에 있는 그 모든 생명체가 먹고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저축하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식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의 동력을 가지고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말씀이 내 삶의 에너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이 심판의 때를 견딜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방주에는요, 사람이 방주를 움직일 그 어떤 장치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디자인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알려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방주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까 나는 막 살겠다 이런 뜻이 아니죠. 내 삶 속에 오직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나의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방주를 만드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박스 모양, 아무런 기능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투박한 형태일지 몰라요. 전혀 배로서 어떤 기능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모양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면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 방주를 지어 나가십시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말이죠. 우리의 전생애가 이 투박한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순종을 재료로 삼아서 더욱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